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말 과감하게 발언합니다. 너무 과감해서 이거 허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과 현대어 독일어 성경을 제가 차례대로 한번 반복해서 똑같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개역 개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공동 번역.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 받는 일이 없습니다. 현대 독일어 성경.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죄, 단죄, 심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크리마인데 영어 condemnation입니다.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집단으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한쪽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들의 모든 종교 전통을 가리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한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요즘 식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자교단이다고 말이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교회,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등등 내세울 게 많은 교회라는 자부심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게 율법 전통이에요.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절대 비난받지 않는다는 바울의 발언은 폭탄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 다른 한쪽은 로마인입니다. 당시에 최고 문명을 구가하던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은 묵시적 소종파 운동을 꿈꾸는 사람들, 또는 세상살이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 전복을 바라는 광신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어요. 실정법에 따른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폭력적인 반국가 사범들에게 해당하는 징벌이에요. 예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이들은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신문당하는 중에 3번에 걸쳐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했다고 복음서가 증언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흔적도 없이 끝나야만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비난했던 유대교보다 더 큰 세력이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정권의 중심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 삶을 지배하던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부정할 수 없었던 저력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저력을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진리이고, 알레테이아, 진리이고, 그리스도교적 용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정말 참되고 복된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사람은 종교와 정치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 이유를 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습니까? 교리적인 이야기겠지 이렇게 들립니까? 우리의 삶에 한해 다이나믹한 힘으로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는 대립하는 두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헬라어로 읽어야 실감이 나는데 두 개념이 대립하고 있어요.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 또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 또 우리하고는 세계관이 다른 이야기라서 아주 우리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56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장문의 글이에요. 편지라고도 할 수 없고 신학 문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아주 특별한 장르의 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서유럽,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우리 말 성경에는 서바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서유럽 끝을 그 당시는 그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마르티아와 타나토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죄와 사망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은 헬라어 노모스의 번역입니다. 율법과 실정법,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사회 규범 등등 모든 법적 장치를 총칭해서 노모스라고 합니다. 본래 이런 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법치가 그걸 의미해요. 법치 좋아하잖아요. 법치로 해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문명 사회는 법치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돼요. 바울이 그런 법치를 가리켜서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법은 육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르크스, 육신에 관한 것이라서 죄와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7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거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인간적 탐욕과 부도덕성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 선생들이 다 말한 겁니다. 헬라 선생들이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르크스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율법의 작동 원리인 겁니다. 내가 뭐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뭐 교회에서도 뭐 해야지. 그리고 예뻐져야지. 건강해져야지.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고, 율법 다 좋은 거잖아요. 로마 지성인들은 로마의 예술과 문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상하긴 하지만 착각이에요. 지금 현대인들 다 그렇게 살죠.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양인이고 종교적인 세련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상위 1%에 들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위선, 교만, 절망에 떨어집니다. 안 그렇던데, 위선적이지 않던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내용은 거기서 거기이고 삶의 포장지만 멋질 뿐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포장지에 매달리는 삶이 죄와 죽음인 겁니다.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울의 말은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실제 삶에서는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서 지금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나라 상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고급지게 사는지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녀들 입시 준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는 집도 있다고 하네요. 교회 헌금을 고액으로 하는 서울 강남 지역 그리스도인들도 많긴 합니다.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속담처럼 돈이 많아야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하겠죠. 다 좋은 것들입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명 유튜버도 있어요.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매일 맛난 음식을 배부르게 그리고 질리도록 먹고 매일 술에 취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거나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아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칼 마르트도 그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신학자였는데 죽을 때 이거 쓸데없다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 신학 지식 그리고 교양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하던 바울 역시 율법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매달릴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바울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는 중이에요. 한 번 가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반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따르는 길입니다. 생명의 영, 푸니마, 테스, 조에스,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생명의 영이,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죠. 생명의 영이에요. 푸니마, 테스, 조에스예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까다로운데 하여튼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에 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인간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르크스에 속한 것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에만 머물렀던 바울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참된 자유였어요. 바울은 3절에서 율법의 해결이 어떻게 율법이 해결됐냐를 설명하는데 잘 들으세요. 저도 이 대목에서 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헷갈렸는데 하여튼 그 실마리를 제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율법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공동 번역으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율법의 해결이 됩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 고위층과 로마 법에 충실했던 로마 총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제거했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신의 아들까지 제거한 겁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라기보다도 율법의 작동 원리이고 그 속성입니다. 율법과 법규와 규범의 속성이자 작동 원리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만 예를 들어라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인간은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나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정치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것의 결정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율법의 폐기 혹은 율법의 파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한계,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도모하는 육신의 아름다움과 인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율법이 도모하는 것은 결국 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는 말을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더 괜찮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른 가정보다 우리가 더 화목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화목하면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봤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를 때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충격을 받습니다. 영 안에서 율법의 참된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공생애에 일어난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여자를 돌로 칠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됩니다. 율법은 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북한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굴복시킬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작동이에요.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니까 좀 깎자, 이런 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어떻게 생명의 기회를 주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묶이지 않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즉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렵죠. 그렇게 살기가요. 어떤 게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지도 생각하려면 그게 간단한 것도 아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영이 실제로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푸니마,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영, 숨, 바람, 공기, 기 등등이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본다면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 또 철학에서 얘기하는 존재, 이런 것들도 영의 범주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세계를 보는 눈은 자연과학의 인과율에 고착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딱 들어맞아야만 확실하다고 여기기에
영을 가깝게 느끼지 못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된 이후로 이런 경향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운명과 국가, 지구, 우주 등등 세상 모든 현상은 인과 율의 범주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층 높이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깃털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인공지능 컴퓨터로 저 깃털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많은 우연한 것들이 50층 높이와 땅 사이의 과정에 개입하기에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이 우연한 것들이 이 세계 안에 속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운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깃털이 떨어질 때 바람 세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옆으로 새들이 날아가는지, 어느 새가 날아가는지, 새의 날갯짓이 어떤지, 땅에 노는 아이들이 어떨지 등등 변수가 무한합니다. 우리의 몸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왜 장애 아이들이 태어나는지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먼 후에 의학이 더 발전하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전문가 용어를 빌리면 이 세계가 복합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여름호 창작과 비평에 유전자 조작과 인공지능이 일반화한 세상을 주제로 하는 단편 소설이 실렸어요. 최진영 작가의 인간의 쓸모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 어떤 부부가, 그 작가가 재미있게 표현해요. 부모하지 않고 모부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있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오늘 설교 복귀 시간에 잠깐 더 부연 설명할게요. 이 부부는 양쪽의 유전자 중에서 나쁜 거 다 제거하고 좋은 성질만 모아서 완벽한 아기를 만듭니다. 성행위 없이 시험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아이는 인공지능의 설계에 따라서 완벽하게 교육받고 미래가 이미 결정됐습니다. 행복한 아이로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그렇게 짜인 자기의 세계를 뛰쳐나갑니다. 인간과 그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만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에 인과율의 법칙에 벗어난 그 대목에 이 생명의 영,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종종 생기로 번역된, 전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생기로 번역된 생명의 영은 무엇일까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열광적으로 부르면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반복할 때 느끼는 뜨거운 감정일까요? 생물학이 말하는 진화의 원리가 그것일까요? 저도 생명의 영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죽기 전에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의 영을 조금씩이라도 가깝게 느낄 뿐입니다. 동시에 그걸 느낄수록 하나님 경험처럼 더 아득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이런 경험에 이르는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깊이로 들어간 것만큼, 부활의 깊이로 들어간 것만큼 우리는 생명의 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을 올리면서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구절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엄청나죠? 이거 바울이 또 부활 얘기하네? 맨날 부활 얘기하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몽땅 부활 이야기라고 해도 잘못이 아니에요. 부활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니까 다 그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식 키우고 친구를 사귀고 취미 활동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그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그런 삶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고 반복해서 우리가 희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사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연히 만족이 안 되고 얼마 가지 못해 죽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역설했습니다. 자기에 관한 온갖 염려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 죄와 죽음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을 현재와 죽음 이후까지 온전히 지키실 겁니다. 아멘.